마가복음입니다. 6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그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삶에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짜놨어요. 근데 내 삶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들이닥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극단적인 경우로 간다면은 그런 일들이 그런 당황함 가운데서 우리 그런 일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극단적인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건 내가 예상 못한 일인데 그러면서 분노하거나 혹은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적절히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때 형성된 분노 혹은 그때 형성된 만들어진 낙담이나 절망 같은 것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내 성격이 되게 만듭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기독교 목회 상담에 굉장히 많은 좋은 글들을 남겼죠. 그분이 한 이제 헬렌이라는 사람의 상담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헬렌의 사례를 살펴보자. 60대 나이의 헬렌은 늘 증오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와 처음 만나 자기를 소개할 때도 만성적인 분노로 손과 목소리가 떨릴 지경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결혼 생활을 깨뜨리고 자녀와도 멀어지게 했다. 그 분노로 헬렌은 직업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녀와 친해지고 싶었던 모든 사람은 결국 그녀를 떠났다. 상담하던 중 헬렌은 수십 년 묵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실제로 오래전 그녀는 방송사역으로 교회를 섬겼다. 목회자는 보통 32분에서 35분 정도 설교를 했다. 짧게 했네요. 당시에는 테이프로 녹음했는데 오디오 테이프로 녹음할 수 있는 길이는 고작 30분이었다. 옛날에는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테이프에다가 이게 한 면이 30분, 반대면도 30분 해가지고 총 1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0분이 넘어가면 이제 한 면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분 정도가 이상적인 설교 시간이었다. 헬렌은 설교 시간이 테이프 녹음 가능 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견딜 수 없이 짜증을 내고 화가 나 목사를 험담하곤 했다. 그녀는 또 교회 다른 사람에게도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그들의 뒷담화를 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된 분노가 급기야 교회 안에 무성한 소문을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상담하면서도 헬렌은 수십 년 전 이야기를 마치 5분 전에 겪었던 일처럼 생생하고 강렬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분노는 지속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통제할 수 없었다.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쭉 살아가면은 자신이 성화되고 거룩해진다라고 보통 듣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삶을 지나면서 복음을 자신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면 제대로 적용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분노하게 되잖아요. 계속 분노를 쌓아놓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 불만 혹은 뭐 약간의 불만 정도였겠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이 몇 분인데 목사님 설교가 대체로 몇 분이니까는 이때쯤 끝나겠군. 사실 설교 시간 뭐 좀 늘어난 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죠. 점심 시간 좀 줄어드는 큰 일이네요. 큰일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분노로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오늘도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아,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뭐 꼭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분노로 그것을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는요, 후반에 이제 몇 절은 거의 살펴보지 못할 겁니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풍랑,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구하러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도 통제 불가능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겠지만요,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통제 불능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생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45절부터 47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자,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배경입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예수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메시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요, 산으로 도망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기서 바람은 단순한 그러니까 휘휘 부르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폭풍입니다. 폭풍이 침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을 빨리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께서 그냥 혼자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막 사람들에게 다 띄워주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기적을 일단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음식을 12배로 늘리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가 떡과 물고기를 떼어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봅니다. 벌써 아드레날린 폭발하죠? 그죠?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이야, 놀랍다. 우와, 대단하다. 저 12명은 특별한 사람이면 분명해. 저 예수가 특별히 선택한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럼 당연히요, 마음에 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마음이 막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위험한 신호임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빨리 도망가라,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난 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벳세다로 건너가 그래가지고 아이씨 좀 더 여기서 즐기고 싶은데 건너갔어요. 근데 폭풍이 있는 겁니다. 사실 삶에서의 폭풍은 항상 이런 식으로 불어닥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종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요즘 잘 살고 있고 내가 요즘 기도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요즘 원래 예배도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좀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소그룹 모임도 하기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내 삶에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께 맨날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살았기 때문에 삶에서 어려운 일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인정.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요, 사실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기독교가 진실인가 궁금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내 삶은 지금까지 뭐 내가 꼭 종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뭐 딱히 그렇게 잘못한 게 없고 나름 건전하고 좋은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들이닥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예. 그게 당시에 그 제자들이 당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을 말해주는 것과 같죠. 인생은 우리가 꼭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할 때 나쁜 일이 들이닥치고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인생 그렇게 다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죠. 사실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이랑 그리고 연결돼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이랑 이 이야기는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병이어 사건은 굶주림을 다룹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건은 폭풍을 다룹니다. 맞죠? 예. 폭풍과 굶주림 둘 다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습니다. 예. 그리고 폭풍과 굶주림은요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 합시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5천 명이 굶주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지만요 제자들은 나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그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메시지를 말해주는 것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어부들입니다. 직업이 어부예요. 프로페셔널 어부들입니다. 그러면요 바다에 나가가지고 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문가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런 프로페셔널 어부들은요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갈 때 그 전에 기후 상황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 절대 안 나가요. 잘못 나갔다가 죽게요. 그죠? 근데 나갔는데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친 겁니다. 갑자기 바람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상하나요? 예. 여러분들도 삶에서 분명히 나는 제이야 파워 제이지 그러면서 여행 한번 갈 때도 착착착착착착 이 액션 플랜을 짜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굴러가나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보통 우리가 P 뭐 J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저는 P예요. P고 인생에 대책이 없는 인간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 신경을 쓰는 거는 저도 나름 계획을 착착착착 세운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구로 이사 가잖아요. 나름 치밀하게 했어요. 예. 뭐 중간에 굉장히 엉성하긴 했지만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뭐 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 제가 무슨 뭐 거대한 교회를 이뤄가지고 제가 명예를 높이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까? 그냥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너무 좁고 답답하고 예배드리는데 좀 괜찮은데 가려고 지금 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겐세이를 아니 너무 기도하는 것처럼 말해버렸어요. 제 삶에 이렇게 방해를 많이 놓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목회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삶이든 뭐든 간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프로페셔널 같은 건 없어요. 아무리 어부가 프로페셔널 어부라 하더라도요. 폭풍 앞에서는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문 지식이 있고 내가 좀 더 나은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더 나은 돈이 있으면 인생을 적절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럴 수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장염에 걸렸어요. 맹장염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규가 있고 그리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맹장염에 걸린 사람과 이정규 둘밖에 없으면은 저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유능한 외과 의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죠. 그렇죠? 우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죠. 맞죠? 그렇지만 뇌사가 된 사람, 뇌사 환자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유능한 의사든 저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상황은 이쪽이 더 잘 파악하겠죠. 그렇지만 해줄 수 있는 건 둘 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인생은요 맹장염이 아닙니다. 인생은 오히려 뇌사에 가깝죠. 인생 앞에서는 프로페셔널이 없습니다. 프로페셔널 엄마, 프로페셔널 아빠 같은 건 없다고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럼 모두가 처음 키우고 처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사실 전문적인 건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13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을 다루고 설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나아올 수 있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매번 설교 때마다 저도 떨리고요. 저도 힘들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할 말이 좀 더 많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조금 더 나은 프로페셔널한 어부에 불과할 뿐이에요. 예, 풍랑 앞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거는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된 책이지만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죽음의 부정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현대 문화를 분석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생각을요,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 그리고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뭐 다양한 그 여흥이나 즐길 거리로 도망치면서 삶을 되게 가볍게 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대화할 때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대화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거의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얘기했다가 재수없다는 얘기만 듣죠. 그렇죠? 난 죽음을 준비해야겠어. 몇 살이니? 21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삶의 고통을 대비해야겠어. 몇 살이니? 23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베커는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상 되게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청소년이나 어린 소년도요 고통이 뭔지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삶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삶에서 깨달은 피조세계의 두려움이라는 진실, 만물에 깔려있는 그 공포스러운 불안을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거짓이다. 말이 좀 어렵나요? 최소한 어니스트 베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일 삶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면 당신이 만일 삶을 지금까지 나는 삶을 잘 살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제대로 살았어. 앞으로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한다면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인생을 아직 모릅니다. 당신은 인생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니스트 베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다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위대한 이상적 어리석음이다. 기독교는 인간 조건에 대한 유치한 신뢰와 희망이지만 또한 신비의 영역을 열어준 신뢰와 희망이다. 기독교는 우리가 손꼽은 모든 것 위에 우뚝, 어쩌면 어떤 필수적 측면에서 가장 높이 우뚝 솟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대한다면 인생을 통제할 수도 없고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마음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텐데 최소한 어떤 사람이 기독교든 뭐든 종교에 귀의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면 고민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 측면에 있어서 인간에게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높이 솟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니스트 베커가 왜 기독교를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은 평탄하게 큰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그러는 것이 당연해. 신은 연약한 사람들이나 찾는 거야. 기독교는 유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니스트 베커가 하는 말이죠. 당신은 인생을 진지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당신의 프로페셔널함은, 당신의 전문 지식은 인생이라는 풍랑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지만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야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인생을요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는 지금까지 13년 목회를 해왔어. 2011년도에 조그만하게 12명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짜잔 했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나는 자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라 하면서 속으로는 별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매일 묵상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 틀어놓고 3분 정도 기도해라 그러고 음악 틀어놓고 나는 노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제가 실제로 그런다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있었어요. 그런 적.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목회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그러기를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건 되게 오만한 자세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건 아무리 젊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건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제해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통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 통제 불가능한 분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한 가지 측면을 얘기해 드리죠. 그분의 주권이 통제 불가능합니다. 자,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죠? 왜 그분은 빨리 그 자리를 뜨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그리고 잘못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분은 아무 유혹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유혹 앞에 초연하셨을 거야.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십니다. 지금도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 말은요, 그분은 많은 유혹과 많은 괴로움 앞에 죄를 지으신 적은 없지만요, 초연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5,000명이면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오병이어 사건. 5,000명으로 떡 5덩 내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5,000명이 내 앞에 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5,000명이 나를 향해서 환호하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군중 앞에서 군중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자주 있죠. 거의 매주 몇 번씩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 군중 앞에서 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앞에 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말 5,000명 앞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환호성과 열광과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주여 삼창을 한 다음에 내려온다라는 건 보세요. 정직하게 말씀드리죠. 저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여파가 갑니다. 하루 이틀은 가요. 뻥이에요. 한 일주일 넘게 가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되나? 내가 뭐 되나?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 열광한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뭐 되나 보다.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군대를 규합해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과 굶주림과 질병과 모든 고통을 단순히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 이면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요. 그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질병을 치료하러,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치료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는 거에 마음을 빼앗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도망가신 거죠. 군중을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뭐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렇죠? 자신의 아버지를 찾으러 가시죠. 군중이 아닌 아버지를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주 앞에 나와. 그다음 뭐죠? 원고에 없어요. 방금 생각난 거예요. 그다음 뭐죠? 예배드리네. 이 가사는요,
저 같은 얼치기 설교자한테 꽤나 유용한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설교를 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앉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고, 그것이 그분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예배였고,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하셨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기와 환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기와 환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만약 기도하고 계시다면요, 똑같은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인기와 환호가 저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오늘 오직 하늘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만이 저 사람을 통제하게 해달라고요. 목사라는 인간을. 그분은 그걸 하셨고요. 그분은 그렇게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통제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더 깊이 드러납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유령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밤 사경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깜깜한데 폭풍은 치고 누군가 걸어온다. 그것도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을 묘사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가 고증이 좀 잘못했어요. 이렇게 잔잔한 물거리에서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오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이 돌고 있는데 허리케인을 뚫고 사뿐사뿐 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령이다.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께서 배 가까이 왔는데 지나가셨다는 표현입니다. 지나가셨다는 표현이에요. 48절에 보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리고 50절에 보면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는 이거예요. 지나가시매 하시매. 우리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자들을 도와주러 온 거 아니었어? 왜 지나가 버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말은요, 예수께서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그럼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전문 용어예요. 이 지나가시려고 하신다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을 모두 다 눈치채는 전문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오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요,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들 앞에 지나가셨다고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을 지나가십니다. 이후에도 엘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이후에 많은 선지자 앞을 지나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지나가셨다는 건요, 안녕 이게 아니에요.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닙니다. 배회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들은 눈치도 못 챘지만 사실 그분은요,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 거죠.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지나가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만으로도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직감한 거죠. 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왜 보면은 예수님 맞아요. 근데 그저 제자들은요, 그냥 선지자급 중에서 꽤 높은 선지자 아닐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때 만난 예수님은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거기에 방점을 찍으십니다.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나다. 에고 에이미 I am. 이건 문법적으로 I am 그럼 끝나면 약간 이상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 말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예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호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나는 그 존재다. 모세가 만났던 그 존재.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든지요, 아니면 그분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든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통제불능의 신이라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걸 하나님을 진짜로 그분이 임재해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별소리를 다 합니다. 뭐 하나님 싫어, 원망합니다, 뭐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통제하라고도 합니다. 내가 제사를 이렇게 지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오. 그죠?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어쨌든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난 할례도 받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꽤나 종교적으로 선행을 한 사람이거나 괜찮은 삶을 산 사람 같은 경우는 더 했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고요, 괜찮은 삶을,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한테 서가지고, 자, 너는 죄를 많이 지었단다, 그러면서 너의 죄 목록 리스트를 보여주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보자마자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작은 예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지방에 살다가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 서울에서 기회를 찾고자 좋은 일을 하고자 올라온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다가 좋은 대학교,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학벌이 좋은 대학교,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교, 혹은 좋은 직장에서 취직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나름 고향에서 혹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너는 예쁘구나, 너는 빠르구나. 그리고 좋은 집단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똑똑하고 빠르고 예쁘고 또 뭐 있죠? 탁월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전날 맨날 놀다가 다음날 와가지고 시험을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풀어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범위, 내 통제 바깥에 어떤 존재를 만나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사야는요, 선지자였어요. 즉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했을까요? 맨날 욕만 했을까요? 아니요, 좋은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사야는 알게 돼요. 자기가 했던 그 좋은 말 안에도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입으로 죄를 지었구나. 목사는 입으로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만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무엇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헌금도 좀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야죠. 이건 거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만났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저는 기도도 하고 있고 예배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쩌면요,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여러분들의 공로나 다른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 요즘 우리 교회에서 헌금 걷고 있죠. 좀 이따 광고 때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이사 가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내주세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요, 뭐야 내가 이제 헌금을 내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나의 공로를 정립했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면요, 여러분 아니에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나 근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통제불능의 계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도 그거였죠. 이분이 오셨습니다. 폭풍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영광의 주가 내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되죠? 폭풍보다 더 무서운 분이 이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한 면이에요.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은요,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요,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 본문이랑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 있잖아요.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습니다. 맞죠? 근데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5천 명의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자기가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를 볼 때 저 같은 사람이 보잖아요. 그럼 화가 납니다. 제가 무리를 봤는데 사람들이 막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화가 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그들을 봤는데 그들의 생각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요. 그들이 배가 고픈 걸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 더 볼까요? 우리 47절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7절 제가 읽을게요. 48절을 같이 읽죠.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자 보세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풍랑이 막 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실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으악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폭풍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 그분이 뭘 보셨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보세요. 폭풍을 볼 때는 예수께서 아무렇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왜요? 그분은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폭풍은 그냥 끝납니다. 사실요, 마가복음 4장에도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얼마 전에 했던 체험입니다. 예수께서 폭풍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나라 말로는 너무 멋있게 번역됐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아니에요.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최선의 번역은 이겁니다. Shut up and stay shut up. 폭풍이 와, 허리케인, shut up, 끝. 자 보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폭풍을 보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뭘 보고 그분이 마음이 동하셨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통제 불가능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데인 오틀런드라는 분이 쓴 온유하고 겸손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추천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때마다 일마다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인용을 안 하려고 노력할 정도예요, 정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인용하려고 작정하면 매주 설교 때마다 인용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이라는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분의 동정은, 예수님의 동정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과 가장 비슷하다. 사실 그리스도의 동정심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고통받으신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분은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처럼 여기신다. 예, 군중들이 배고픕니다. 그분은 그 배고픔을 자신의 배고픔처럼 여깁니다. 폭풍이 일어요. 폭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그분은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물론 그분의 절대적인 신성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한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사랑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한편으로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심지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죠. 그분도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동정심과 사랑을 통제하지 못하십니다. 그 가장 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50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보세요. 자꾸 구약 성경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건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이 문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니라는 말은요, 단순히 나야 나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문장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이거였습니다. 나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 두려워하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늘 그랬어요. 늘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나를 절대적으로 경외해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정상적인 루트예요.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그래왔어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절망했고요.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그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선 초라한 나는, 내가 아무리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이 정도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나는 신을 벗겠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얼굴을 가리겠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내내 이루어졌던 일종의 공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 말은요, 그냥 감성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요, 구약의 배경 없이 읽잖아요. 그럼 감성적인 말이네. 예수님은 소프트하시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이 이상한 말입니다. 아니요, 영광의 주가 임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구하신 이야기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는 배경이 있어요. 오늘 구약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잘 들어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본문하고요 요나서에 있는 원문하고 특히 그리스어 번역본의 본문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두 이야기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거는요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리키고 있는 일종의 포인터라는 겁니다. 요나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드리죠.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예요. 보통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꽤나 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근데 요나는 좀 달랐습니다. 대놓고 1장부터 불순종합니다.
자, 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고 나서 바로 싫어요. 그리고 다시스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바다의 풍랑입니다.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왜요? 요나는 불순종했고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십니다. 요나 같은 악인은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불고 선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웁니다. 어떻게 된 거지?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든. 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어. 벌써 여기부터 이상하죠? 나는 목사인데 말이야. 하나님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했어. 뭐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거라고. 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원들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애쓰다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던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요나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요나는 바다에서 죽고 이야기는 끝. 요나서는 1장으로 끝. 뭐 아예 쓰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잖아요.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얘가 고래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물고기가 나타나서 얌 합니다. 왁. 그리고 셔틀이죠, 일종의. 잠수함으로 슉 해가지고 원래 다시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라고 한 곳 니느웨 쪽으로 이렇게 다시 이동을 해줍니다. 2박 3일 동안요. 그러고 나서 왁 그리고 딱 나옵니다. 요나는요 구원받은 거예요. 요나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요나에게 왜 미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잘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께서는요 폭풍을 만날 때마다 의연하셨습니다. 그렇죠? 폭풍을 만날 때마다 가볍게 폭풍을 제압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 그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폭풍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shut up and stay shut up 끝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와 요나서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감당해낼 수 없는 폭풍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요나가 받아야 되는 것이요. 요나가 받아야 되는 지옥의 폭풍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요 바다는요 항상 지옥의 은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원래 요나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기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애정의 마음에 동정심의 마음에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을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폭풍으로 그분을 몰아넣어버렸죠. 예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모든 폭풍을 통제할 수 있는 전능한 창조주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마음대로 뚫고 갈 수 없는 폭풍이 하나 있다. 파도가 나를 덮쳐버리는 폭풍이 있다. 나는 그 위를 사뿐히 걸을 수 없을 것이다. 나를 진짜로 죽일 수 있는, 나를 영원히 버릴 수 있는 그 폭풍 아래로 나는 가버리게 될 거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걔는 바다에서도 말이 많아요. 바다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버리지 않았어요. 물고기가 냠하고 구해냈죠. 진짜로 버림받은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의 폭풍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폭풍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당하셨죠. 이게 뭘 말해줍니까?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결합시켜 봅시다.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뭘 갖다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입을 다물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한 면의 진리죠. 또 다른 한 면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통제하지 못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동정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여기 52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때 기록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왜 마가복음에만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라고 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마가복음이죠? 마가는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는 원래 베드로의 제자이기 전에 바울하고 바나바의 제자였어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라서요, 여기저기 선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선교를 하러 다니다가 선교를 하다 보면 배 많이 타야 되잖아요. 배 타면 무섭다고요. 게다가 바울은 파선도 많이 했어요. 바울은 놀라운 인간이었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막 죽을 지경 되잖아요. 그러면은 죽는다 그러더니 조금 쉬고 나서 일어나면 의자 다음 주목으로 갈까? 약간 이런 이상한 놈이었다고요. 이상한 분이셨다고요. 근데 마가는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도망갔어요. 무서워서요. 뭐가요? 풍랑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가 돼가지고 다시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또 전하다가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를 보면요, 완전히 새롭게 들리겠죠? 맞아, 나는 이 제자들과 똑같았어. 나야말로 마음이 둔해졌고 나야말로 통제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지 못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적용해보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헌금이나 여러분들의 다른 걸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대하는 방법은 뭐죠? 그냥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주님을 만족시켜주게 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냥 이 죄를 가져가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사랑에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구주를 보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기도하십시오. 아까는 기도가 필요 없다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사역을 원래 하다가 사역을 그만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원래 선교단체 간사였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가혹한 하루 종일 노동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사역을 그만둔 이후로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기도의 부재였다. 사역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했으니 그래도 기도의 끈은 놓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역의 자리를 떠나자 기도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긴 노동 시간 속에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말을 떠올려봤지만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이 말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 노동이 곧 기도라는 신학적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더 깊이 느끼는 바는 노동은 노동이고 기도는 기도일 뿐이라는 거다. 수동원에서 조금 여유 있게 밭을 갈고 일을 하는 노동이 기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서 제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노동이란 모든 생각과 사고를 제쳐둔 채 노동 그 자체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노동을 안 할 수는 없고 노동이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다.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과 일상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따로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 전부터 내 삶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밀려왔다. 그동안 잠들기 전 침대에서 아이를 재우고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늘 잘 되지 않아서 이번 주부터는 새벽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또 마음먹은 만큼 잘 되진 않았다. 마침 이번 주에 아는 사람의 기도 요청이 있어 조금 더 힘을 내서 새벽 기도에 임하는 중이다. 스스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지인의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지인은 중보의 기도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정작 도움을 입은 건 나 자신이었다. 새벽에 2시간 정도 묵상과 기도를 할 때 내 영혼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통제불능 인생을 유일하게 지혜롭게 대하는 방법은요, 폭풍 속의 주를, 폭풍을 능히 다스리는 주님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폭풍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 폭풍으로 직접 뛰어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을요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걸 통제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 법이에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한테 뭘 더 해야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보세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럼 사랑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통제할 수 없단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렴. 이게 얼마나 취약해지는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연약해지는 일인지 아십니까? 썸을 타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있겠죠 뭐. 잘 타세요. 썸을 타는 두 사람이 있고요. 그 두 사람은요, 웬만하면 자기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걸 먼저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왜요? 얘기를 까는 순간, 그걸 들켜버리는 순간 나는 약자가 되거든요. 나는 이미 다 들켰어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되죠? 상대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너를 사귈 수도 있고 안 사귈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노출시키는 건요, 약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취약해지시더라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의도들을 다 직면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끌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찬양합시다.